안녕하세요. 신암동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톡방송 18번째 시간으로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이제까지 믿음을 무엇을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알았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이제 장래에 일어날 어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믿는다 하면서 그걸 갖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믿음으로 그렇게 잘못 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믿음의 정의를 좀 내려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확신하는 것, 그걸 갖다가 믿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 전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늘 처음에 요한복음 1장 9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느냐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참빛, 여기서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아래 내용들을 보았더니 예수님을 말하는 거로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가 참빛으로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성구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참 빛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땅에 왔으나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 그러나 그러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걸 갖다가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 어떤 VIP가 오시면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가서 공항까지 어떻게 나와서 그분을 이렇게 환영한다는 뜻으로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뜻으로 그분을 영접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가끔 옛날에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듯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인다, 그분을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다가 모셔드린다, 이런 뜻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성구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과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였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그를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확신을 하게 되어지는 걸 갖다가 믿는다, 이렇게 그런 뜻이 있으니까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갖다가 믿게 되면 뭐가 되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곧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곧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곧바로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고, 한국 교회에서 조금 그렇게 좀 오버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도할 때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들한테 복음을 가서 전하고 나서 전할 때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성구 한 3-4개, 4-5개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나서 어린이라면 내가 이거 믿니? 라고 믿으면 그 아이가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면서 그 근거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아주 처음에 영접 기도를 시킬 때 꼭 필요한 어떤 성구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온전하게 그대로 굳어지면 안 되겠죠. 이제는 우리가 좀 제대로 바로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모든 성경을 다 알고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듯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접한다 곧 그 이름을 믿는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너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너가 이렇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
권세가 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권리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 이제 내 안에 믿게 되어지면 그때 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했지, 너는 지금부터 당장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기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제 막 시작할 때, 이제 신앙을 막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제 너는 신앙의 첫 출발선을 시작했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됐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신앙의 전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듣고 듣다 보니까 점점 확신이 되어지는 걸 갖다 믿음이라고 하는데, 듣고 배워서 확신하는 걸 갖다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앞으로 나가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안 나가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는 믿음이 성장하지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는 바로 알려줘야 될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을 한다 또는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앙의 첫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앙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때로부터 이제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점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곧 자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미 성경 몇 구절 그거 들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자녀가 아니라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주 큰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야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정체해 있고 앞으로 안 나가니까 그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평안하다, 고요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바로 마귀니까, 바로 뭐예요? 이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나가려고 할 때 바로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끝까지 견뎌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다 보면 이제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첫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구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가 끝까지 견디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 13절로 14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할 때 이 보니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니가 그저 몇 마디 말을 전해준 거를 가지고 그걸 들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확신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될 때 우리가 영접한다 또는 믿는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단계 또는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 단계가 이제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의 단계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때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접하는 거에 시발점이다, 시작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아내라 그 말씀을 갖다가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내가 하려고 했던 내가 믿고자 했던 그런 단계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정말로 영접해주는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주는 그런 단계가 오는데 그때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14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누가 나를 영접해 주신다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영접한다라고 하냐면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걸 영접한다고 했잖아요. 영접한다.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배워서 깨달아 알아지는 것을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배워서 알게 되어질 때 내가 안 것이 이제는 확신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처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가 뭐냐면 믿음은 듣고 배워서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막연한 것이 아니지요. 확실한 걸 갖다가 확신하는 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다 말씀을 영접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냥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했잖아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를 예수님께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는 내가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니까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다시 얘기해서 말씀을 끝까지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이번에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언젠가는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는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려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모든 말씀을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죽어도 깨달을 수 없었으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그렇게 해 주셔야만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거 하는 것이 처음에는 내가 영접하는 단계이지만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예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는 단계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따라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맞죠. 그래서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듯이, 이 영접한다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연관이 있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소망이다 그랬죠. 바라고 원하는 건 소망이죠. 근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믿음이 뭐냐 그랬더니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그게 소망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아들 되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그 본질, 그 본체, 바로 본체가 되어지는 것이다. 실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으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였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실체가 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허상이 아니죠. 실상이고, 실상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되는 것을 갖다가 말했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그게 정말로 되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히브리서 11장 1절 하반절을 좀 보면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이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체가 되었을 때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진다,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실체가 되었다, 그 믿음의, 우리가 그 믿노라 했던 그 믿음의 실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실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니까, 이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체가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실상의 반대말은 허상이잖아요. 허상은 아무것도 없는 걸 갖다 허상이라고 하는데,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실체가 되었을 때 그 뭔가가 됐든지 간에 그 있는 거, 그게 실체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뭘 어떻게 있는 것이냐, 그 사람의 말로 제가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해 드리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요한복음 4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근거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원어 성경으로다가 보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은 자기 안에서 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썩어질 육체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거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원어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적인 해석을 보니까 썩어질 내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내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입니다. 우리가 2절부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 안에, 썩어질 내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걸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영접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오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는데, 그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허상으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고 확신이 되어지니까 그게 실상이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이 되었을 때 그게 뭐예요? 육체 안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그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한다는 게 뭔가, 또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것은 1차적인 영접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 그걸 1차적인 영접이라고 하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다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는 순간이 온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때가 되면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 다 이룬 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줬다 그래가지고 다 이룬 건 아니고, 이때가 왔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에게 말씀들이 들어오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내가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는데, 이 교만한 마음을 주는 것은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그만하면 됐어, 이제 고요해, 이제 안전해, 평안해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안주하도록 속삭이고 유혹하는 것이 마귀다. 이 유혹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계속 멈추지 않고 가다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는 됐어라고 하면서 멈추는 그 순간이 바로 뭐예요? 멸망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 하나님과 나하고 계속 연결된 거지만 내가 이만은 됐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어진다. 이게 끊어진다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끊어진다는 게 사망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끊임없이 날마다 따라가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끝까지 따라가시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시냐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날마다 없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간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간다. 내 생각은 조금 더 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인데, 우리도 내 육신이 다하는 날까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바로 믿음의 실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